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풍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립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풍요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풍요로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서 누리는 풍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성공한 사업가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나 또 소식이 신문 또는 TV를 통해서 전해지곤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며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일대기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공이라는 것도 잘 사는 것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산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크게 사업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는 잘 사는 사람일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잘 사는 가정, 잘 산 인생,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크게 일어나고 대성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가치처럼 큰 교회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목회에 있어서는 성공한 기준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목회 성공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돈이냐, 화목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라고 또 평가받을 수 있다면, 목회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한 믿음 생활,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장로, 성공한 권사, 성공한 집사, 성공한 성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한 믿음은 뭘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성공한 목회, 성공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교회를 되물림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성도들의 숫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성공은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12명의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기도 했고요. 잘 키운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 아닐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고 자주 외우는 말씀이고 또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는 배고파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천한 취급을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었고 어린아이가 던지는 돌멩이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다 견딜 수 있는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풍요로움은 개인적인 만족,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빌립보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울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가지도 좀 보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좀 보냈을 것이고 필요한 용돈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사도 바울을 지지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없는 감사의 조건이며 만족을 넘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 사도 바울만큼이나 저에게도 있는 그 마음, 그건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간사하죠. 우리는 형편에 지배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날이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러고, 날이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죽겠다는 게 많은지. 더울 때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에어컨을 켜고, 또 추운 날에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보일러를 땡땡 돌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 형편 속에서 만약에 추운 날 갑자기 보일러가 딱 끊겼다,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평하게 됩니까?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주거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수가 작다고도 하고 어떤 것이 불편하다고도 하잖아요. 민속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야, 나 저기 들어가서 못 살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거긴 책장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책상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너무 작아요. 높이도 낮아요. 그리고요, 추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에 너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저 사람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저 사람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있으면 많이 소유하는 것, 즐기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더욱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만족함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툼의 원인이 되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치가 바울을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하게 이끌었던 것은 새로운 가치, 그것이 뭐냐?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 요즘 공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맑은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미리 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바울같이 우리 또한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작은 글씨지만 옮겨보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게 이제 점점 자라나고 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또한 이를 더욱더 많은 것들을 더 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못했던 것 잘 알고 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좀 없다고 너희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다 만족하며 사는 비법을 이제 배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아껴 쓰세요. 검소하고요. 제가 배워야 되는데 참 그분들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생존의 비법을 갖고 계세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신앙인의 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가 옥중 생활할 때에 나를 위해 도와주는 일을 참여했으니 고맙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헌금과 동역과 지원을 해준 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서 도망해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그때도 그곳으로 도와준 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것은 내가 지금 뭘 또 바래서 이렇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풍부해질 것을 나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건 진짜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과 선교를 위한 모든 지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그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써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축도죠. 완전 축복기도죠.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귀하고 놀라운 비결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의 삶을 누리며 또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화폐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익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겹습니다. 또 기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장벽을 넘어 75세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100세의 그 아들을 얻습니다.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은 40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기적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도록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서 홍수가 내리칠 때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귀한 능력이, 풍요로운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귀한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귀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믿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풍요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일 설날 가정예배 자료와 예배는 내일 정오에 제가 자료를 유튜브에다 그리고 카톡과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인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올려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의 증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기업마다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림필라테스 부흥하고 형통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증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와 건호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 명절 연휴 기간 내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